할렐루야. 우리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우리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또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양가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제 친가도 그렇고 또 우리 제 처가도 그렇고 다 안 계신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게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부모님이 그 가정에 계심으로 인해서 형제들 또 자녀손들이 화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제 뭐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그 부모님의 기도와 또 그 부모님의 또 사랑하심 때문에 자녀들이 더욱더 화목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고요. 우리 또 생존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더 사랑으로 또 더 섬김으로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사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 닮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명이 뭐고 또 그 사명에 따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믿음에 좀 성숙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새삼스럽게 사명을 찾는 일들을 참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사명이 뭘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두 과정을 볼 텐데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순종이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이 연약할 때든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할 때든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일평생 내가 병석에 누워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하냐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내 입으로 범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는다. 그 여리고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그가 부고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리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죄로 본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은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저주하는 그런 불쌍한 인상이 되고 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이 눈이 멀게 되었고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냐 감사하냐, 아니면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과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부부가 나오잖아요. 두 부부는 아니고 한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의 이름이, 남편은 사가랴고 그 부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는 그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남편인 정혼자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사명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이 가정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선지자가 한 제사장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사명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사명이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 그와 같이 그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잊게 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사명이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 내용인 거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당연히 안식일마다 또는 매일 자기의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 이제 아론 이후에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숫자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씩, 1년에 12달을 나누어서 한 달씩 가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 남편 사가랴도 그렇고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에 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까지 오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 그리고 포기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내가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혈통. 그러니까 사가랴의 그 조상 때부터 아론에게 이어지는 그 혈통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할 이 사명이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단순히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 대를 잇는다, 대를 잇지 못할 아들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절되어지는 여기 가운데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나 특별히 그 아내인 엘리사벳,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모든 책임이 여자가 지잖아요. 여자인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는 우리가 이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할, 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그 낭망,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대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인생에 무거운 짐으로 깔아앉아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 또 눈물과 통곡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들을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고민과 절망과 또 상처 가운데 일생을 지내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한 이와 같은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학교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대안학교. 큰 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봉사나 구제나 섬김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기독교 사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기독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와 같이 기숙하면서 이 땅의 청소년들 한 100명 정도 모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의 어떤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헌금이 많아지면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포기는 안 합니다. 포기는 안 하고 제 당대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제 육신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왔느냐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유는 한 가지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명이 뭐라고요? 아들을 왜 구한다고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 가문에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끊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달랐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당연한데 왜 다릅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으로 자라난 그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교육받는 제사장 학교가 아니라 광야에서 키워졌죠. 세상의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떤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시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성전이 3번 세워졌거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첫 번째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와서 세워진 성전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이라는 왕이 세웠던, 그리고 예수님 당대까지 다 완성되지 않았던 헤롯 성전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기능을 가진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맡았던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장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고요. 그 뒤에 세 가지가 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세례요한 말씀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사가랴는 자기 조상 때부터 아론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성전의 역할, 그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 시대를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라고. 그 사가랴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삶에 대한 헌신과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 필연적으로 누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고민하고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지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 성전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성전 시대를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당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율법적인 의식적인 제사장으로 키워져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더라 나오죠. 그래서 포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뭘 포기해요?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포기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계획.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이와 같이 크게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세상의 부한 자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이 커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과 명예와 권세가 넘쳐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게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부흥회 강사 뭐 이렇게 다니면서 야,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일평생의 사명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그렇게 해서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건축에 대한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교회 건물 자체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도나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웠던 교회를 이단의 세력들이 주워먹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뜻과 달랐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과 비난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포기하게 하셨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계획,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어떤 규칙, 조직 이런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버려라, 포기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포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사명과 깨달음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의 앞에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깜짝 놀라죠. 이 나이에 무슨,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 아들을 볼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우리가 불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제가 제대로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말을 전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넘어지고 또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더라.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막아버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안 하니만 못하다. 내가 의심되고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입을 막는 것이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진리와 주시는 은혜를 내가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서 나와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나 보다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멸시와 구박과 천대를 받았겠어요. 너는 제사장 가문의 대를 끊어놓는 여자야. 너 같은 여자는 사는 일보다 못해, 죽어야 돼.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여인을 핍박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것을 겉으로 속으로 느끼면서 그 마음에 멍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나 임신했어.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내가 임신했어. 이것들아 봤지? 얼마나 자랑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을 갚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6개월 동안 입을 닫은 거예요. 남편도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강제적으로. 이 아내도 자기가 임신한 사건을 6개월 동안 감춰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왜 이런 은혜가 왔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포기했는데, 다 내려놨는데 이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다. 그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는 안 주시더니만 내가 포기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연결시킬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끊어진 것을 다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다시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멀어진 것입니다. 그건 내 삶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예전의 것과
예전에 내 생각과 예전에 내 경험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히 돈을 구했다 칩시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안 주시다가 내가 포기했는데 그 일을 포기하고 내가 그 일들을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아, 내가 포기했던 거 다시 하러 가야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이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뭐를? 내가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계획들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이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과 계획을 깨달아서 주님 주신 새 일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명확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나는 침묵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 벌었어. 내가 돈이 왔어. 내가 뭐 어떻게 됐어. 이 돈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자라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저는 성실을 말해요. 성실이다. 이 성실은 이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이야기예요. 정성성자의 열매실자인데 이 열매가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게 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꼭 아들이 있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빗나갈 수 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말아서 하세요. 빗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자기가 가진 제사장 직분을 꾸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끊어줄 수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을 꾸준하게 그냥 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안 됐다. 아들도 없고 아이고 저렇게 애를 써도 뭐 좋은 결과도 없는데 아이고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하노?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이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들을 낳아달라는 기도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혀를 쩌쩌차면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되는데 이제 뭐 쉬지 뭐하러 죽어라 저렇게 기도하노? 어쩌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으실지 모른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조소와 비웃음과 어쩌면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성실입니다. 사람에게 정성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되다라고. 이 성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또 힘들고 예배가 어렵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우리의 핑계고요. 전쟁 중에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복음 전파, 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살다시피 초기 기독교 교회가 로마에서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로마의 그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공동묘지 안 오니까 피해서 그것도 지상에는 있지 못하고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300년을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고 내 영적인 삶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을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가슴에 새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든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사무엘은 그가 가진 사명,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는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누가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어느 지역, 어느 이념, 어느 뜻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상관없이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 일에 마음에 빚이 있다, 빚을 갚겠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공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정말로 내게 맡겨준 직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다.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경제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회활동가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운동도 하고요. 정치도 하고요. 경제활동도 하고 연예계로 들어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들어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이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긴 걸 알고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 가문의 집안의 어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집안의 경사다. 이제 끊어졌던 대가 이어진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조상 때부터 성실하게 이어왔던 이름, 자기 아버지의 성실함을 닮아서 이 태어난 아들에게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어증을 모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그에게 전해줬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 가문에 없었어.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요한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상,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순종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기 태어나는 아들에게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새로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요, 때로는 주변의 어떤 요구, 주변의 어떤 나에게 정말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거부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수아예요.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정여호수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수임이 병이는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우리 병이는 그 집안의 학례를 따라서 지은 이름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막내 이름을 그 학례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왔어요. 이름이 병철이라고 그랬어요. A4 용지 두 장인가 세 장인가다가 이 아이 이름을 뜨풀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제 아내가 의논해가지고 이 아이는 여호수아다.
그래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려고 보면 5자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 수화만 따가지고 정수화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아버님이 들어간 선친께서 한 석 달 동안 우리 애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호적에 아버님한테 아버님 죄송한데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거기 우는 거 그거 잘 있나 이러더라고요. 이름을 안 보시더라고요. 우는 거 잘 있나 이러더라고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 단절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여기도 순종하고 저기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그것들이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뜻과 다른 것으로 우리가 드러났다면, 깨달았다면 나는 그것과는 단절한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6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6달이 어떤 의미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이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인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니까 마리아가 펄쩍 뛴 거예요. 나는 처녀인데 시집도 못 갔는데 아직 안 갔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여자가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증거를 딱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 보면 처음으로 자기가 임신하고 그리고 그 임신한 달수가 6개월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리아,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나에게 이미 먼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사명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 읽어보자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아이가 자라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하고 낳게 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확신을 못합니다. 마리아가. 우리 좀 뒤에다가 마가복음 말씀 보시겠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동네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가 저런 일을 왜 해?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자기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마가복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잡아다가 집에 감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피 안 주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기까지 이 예수가 자기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럼 그에게 엘리사벳이 확신의 믿음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아이를 배웠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배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해 주는 사람. 그 사명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두 번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명확한 참된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예습관,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내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성실한 믿음의 자세다. 비록 고난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를 경건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삶이 쓰임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